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지난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공부하고 배웠던 기억으로 히브리서를 13장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은 한 문장으로 뭐가 남을까요? 히브리서를 13장까지 다 배우고 나면 딱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봐라.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66권 다 읽고 나서 성경 66권을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사랑? 예전에 내가 왜 그러냐면은 운동이나 이게 뭐도 만약에 마지막에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 보라고 하면 그걸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된대요. 옛날에 이제 박만주 목사하고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골프를 처음 배운 사람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뜨벅뜨벅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고. 근데 이 박만주 목사는 그때 당시에 골프를 1년 동안 배웠었거든요. 레슨장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1년 동안 배운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골프를 잘 치니까 골프 어떻게 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박만주 목사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공을 잘 치세요. 어떻게 치냐고 그랬더니 공을 잘 맞추세요. 일단 공을 잘 맞추세요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이게 운동을 하는 것은 골프처럼 가지고 골프공을 맞춰가지고 멀리 이제 가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홀에다가 넣는 거잖아. 이게 골프라는 운동이. 그걸 자꾸 물어봤으니까 그냥 공을 잘 치세요. 반듯하게 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공을 골프채로 반듯하게 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1년 동안 쳐도 매번 원하는 대로 안 나가요. 매번.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하시면서 히브리서를 다 읽고 나서 한 문장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 아닌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면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를 어렵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울 때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잘 배우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에 뭐 기억절은 외웠냐, 성경책은 다 통독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럼 끝이에요. 교회 잘 나오세요. 교회 잘 나오면서 성경책도 읽고 교회 잘 나오면서 화해도 하고 교회 잘 나오면서 용서도 하고 교회 잘 나오면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교회 안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은 교회를 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하셔요, 그냥. 그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7과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요.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도 역시 이걸 그냥 이렇게 김밥 자르듯이 잘라놓은 교과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1장부터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13장까지 가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생선으로 보자면 이게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번 주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하는 이 대목들이 가운데 토막이에요. 가운데 토막.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죠? 머리는 어디냐면 1장, 2장. 그게 생선의 머리예요, 머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머리를 잡고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쯤 돼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슬픔이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 예수님 의지하면은 뭐 이렇게 고통도 없어지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고난을 없앤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난을 없앤다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 갈대아 우르가 이렇게 돈도 풍족하고 문화도 이렇게 풍족한 그런 곳이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보다 편했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 철새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산란철이 돼가지고 날아왔어요. 이 날아왔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냥 둥기를 틀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이 철새는 한국에서 죽어요, 살아요? 계절의 변화든지 뭐든지 죽어요. 그런 철새에게 어디로 날아가라고 하냐면 뭐 15,000km, 20,000km 떨어진 원래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새가 이제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그걸 잘 길러가지고 새끼하고 함께 이제 공중을 날아가지고 20,000km를 걸어가는, 그러니까 날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고생이에요. 근데 그 철새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게 날아가야만 사는 거예요. 날아가야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모르지만은 믿음 가운데 나왔을 때에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어디가 이제 이렇게 보이냐면은 하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뭐냐면은 7과 기억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뭐 이번 주에는 아마 이렇게 해설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딱 보시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랬죠. 이 소망이 뭐예요? 아마 앞에서 설명을 했겠죠.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고 그래요? 닷 같대. 영혼의 닷 같대. 영혼을 이렇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붙들어 매주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휘장이 무슨 휘장이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문장의 문맥을 보시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전에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막 설명해 주기를 구약 시대 때는 여러 모양과 어떤 뭐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줄 겁니다 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면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샘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이렇게 열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 무덤 속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왔잖아요.
샘플로 해가지고 40일 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보여줬잖아요. 국면이 달라졌죠. 장이 달라졌잖아요. 여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다만 이렇게 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에는 설계대로 되려나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어떤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거 당신 땅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꼭 해줄게 하고 맹세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도장 딱 찍어갖고 그냥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해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앉았어요? 우편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돌아가셨을 때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이건 도장 딱 찍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죠. 그런 뜻이 여기에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나?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이거 해야 안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합니까? 예? 강 집사님, 사람이 죽으면 부활해요? 현 집사님,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합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에이.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거에 확실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같이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지만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 믿는 세상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당첨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뭐 이렇게 이게 그 주식을 사놨더니 막 폭등해가지고 돈을 법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만들었어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못 찾는다니까. 이걸 이렇게 손에다가 딱 쥐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희예요. 이만희. 내가 보니까 그 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손에다 딱 쥐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도 손에 딱 쥐어주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믿더라니까요. 손에 딱 쥐어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언의 신의 기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해가 아니라 넘치게 줬어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이게 뭔가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광야를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다음에 그 이 만나로 생수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나요?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 생각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재밌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주식도 올라갔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집값도 올라갔는데 이러고 사는 거야.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자꾸 공부하시면서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시험과 환난과
그 괴로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걸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요. 여기 있죠. 신앙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같이 필요합니까? 인내 필요 없는 편안한 세상이 옵니까? 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물의 침례를 받고서 그 다음에 성령의 계속되는 침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피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물의 침례는 뭘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신분을 바꿔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계속해서 받으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침례를 계속 받으면, 이번에 사경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게 비유가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너는 아빠 해라, 나는 엄마 할란다. 너는 아들 해, 넌 딸하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애가 있잖아요. 엄마 하는 애가 이제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저기 광치기 안에 가서 미역 좀 따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갔다 오지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장난감 거기다 있잖아요. 가가지고 건부저기 이렇게 검정 거 미역 비슷한 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여보 여기 미역 따왔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미역을 잘 따오셨네.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서 저녁 먹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 차려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젓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서 아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을 수는 없잖아. 이게 미역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 신용하면서 미역이 참으로 싱싱하네, 참 맛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꿉장난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을 해요. 여자가 성숙한 거야 이게.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이가 옛날에는 소꿉장난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성숙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엄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소꿉장난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엄마라고 하는 모성애가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성령의 침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소꿉장난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스테반처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자식을 용서하듯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제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를 닮아가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침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늘 오셔도 이렇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다녀도 소꿉장난처럼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엄마가 이게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고 나면은 이렇게 3, 40년 믿음의 생활하면 어느덧 내 마음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러주고 큰일이 생길수록 어머니는 더 어때요? 큰일이 생길수록 자식을 떼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큰 환란이 와가지고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놓는 것이 그게 피의 침례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따른다고 나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고통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는 이제 뭐 이렇게 땅을 파면서 땀을 흘려야 그 양식을 먹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말하자면 열매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매 얻으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희는 땅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부활시킬 때, 첫째 부활할 때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 가라지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쭉정이 있죠. 쭉정이를 부활시킵니까? 알곡을 부활시킵니까? 첫째 부활할 때. 첫째 부활. 그때는 알곡을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오실 때는 두 번째 부활에는 누구를 부활시켜요? 가라지도 그 쭉정이도 부활시켜요. 그리고 쭉정이는 결국은 어디다 넣어요? 이제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정이 신앙하면서 이런 고진감래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고 오늘 거 이제 하고 마칩시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게 비유가, 이게 신앙을 도덕적으로 하면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생물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비유가 적당한 것이 뭐냐면 모성애더라고요. 모성애.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한 번 빛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있었잖아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죠? 거기 가면서 만나도 먹고 그다음에 그 생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은사를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돼 가지고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제 맛봤어요. 그것이 뭔지를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기 자녀를 낳고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상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보고서는 어떻게 버리냐면은 이 뒤에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설명할 때에 여기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이것을요.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성령의 침례라고 했잖아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자라다가 그걸 얻고 거기에 참여한 바 되고 맛을 보고 나서 그것을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발람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다시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날 제목이에요. 얻고 참여한 바 되고 맛본 사람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목회 나왔을 때의 장로님들이 고범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설명도 꽤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고범죄, 예를 들면 교회 다니다가 술 먹는다든가 교회 다니다가 담배 핀다든가 교회 다니다가 음란한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나는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교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음란한 일을 했거나 술을 먹었거나 담배를 피웠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도 용서받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범죄를 짓는 그런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궁금함이 없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뭐냐면은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옛날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에 막 두려워가지고 저를 누군가 막 죽일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만약에 가인을 이렇게 해야 하면은 벌을 몇 배 받는다고 그래요? 7배나 더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부러 살인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나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면 나를 위해서는 몇 배라고 그래요? 뭐 10배 더해가 77배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렇게 본질을 이렇게 살아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마치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다리를 뭐 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이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약속해 줘요, 안 해줘요? 약속해 주잖아요. 십자가의 강도는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은 것이지 믿음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넘어지는 것은 모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그렇죠. 내가 혹여 살아가다가 상대방을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그러는가 하고서 회개는 하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성령의 말씀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손 내미세요. 그냥 내미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용서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짐짓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들려요? 응?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보험도 이제 요즘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면 내가 이제 돈이 궁해가지고 힘들 때 암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암만 걸리겠어요? 또 다른 것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뭔 보험을 들어놨어요? 네? 다른 보험, 고혈압 보험을 들어놨어요. 고혈압 보험을.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니까 무슨 암에 자주 걸려요? 특정암자, 특정암. 예를 들면 담낭암, 췌장암 이런 게 걸리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암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특정암을 이렇게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특정암 보험을 또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도 믿어놓고 또 누구도 믿어놔야 되겠어요? 공자님도 믿어놔야 되고 또 누구도 믿어놔야 되겠어요? 부처님도 믿어놓고 이것도 안 되면 누구도 믿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무당도 믿어놨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신규철 목사님 사모님이 쓴 그 수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 이제 사모님 부모님이 예전에 무당이었더라고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무당으로 사시다가 신규철 목사님의 어떤 만나가지고서는 어떻게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자를 봐가지고 재림교회를 믿게 된 거예요. 재림교회를. 근데 이전에
그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그 점을 이렇게 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 점괘를 보니까 아버지가 50 몇 살인가 그때가 아기 끼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기 끼어 있어. 아기 끼어 있었던 거야. 그 이제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때를 조심하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나이가 됐는데 몸이 덜썩 아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전에 그 나이 때 조심하라. 애기 그때 껴있다.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난 그걸 짚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점쟁이,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하는데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옛날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한테 이게 점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 해가지고 이것을 낫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재림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나 솔직히 이거 진짜 고민됩니다. 지금은 저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를 구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딸아,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죽을 운명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무당보다 못하겠냐? 무당한테 구술해도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거면은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이 이게 건강이 이제 수환이 다 돼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아마 내 수환은 여기서 끝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제사 말고 무당 제사나 부처님 제사나 그 공자님 제사나 이런 제사 말고 하나님 제사만 드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란다. 해가지고 그분이 구슬 다 거절하고 하나님한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가족들한테 유언까지 하고 다시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얘가 살았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냐면, 얘들아,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고는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제사를 떠난 다른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부인하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떠나가 버리면 너를 위해서는 다시는 중보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짐짓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의 은혜를 거부해 버리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천 마리 드리는 그 이게 누구예요? 가인의 제사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 가르침이 좀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더 뭔가를 붙잡고 싶습니까? 어때요? 성도님들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성령님 모욕하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은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다리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알곡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겨 있죠. 그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로 부활해 가지고는 불에 들어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생겨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아닌데. 지금 이게 이 권면과 경계와 격려의 말을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랫동안 쉬고 있는 그 장로님이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냥 세상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옛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생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다 무산돼 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다 무산돼 가지고 결국 갈 날이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자면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는 어디밖에 안 들어가요? 불구덩이 밖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그러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무서워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걸 딱 듣고서는 그래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대체 날부터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로 가지고 혹시라도 형제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무기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 형제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몇 곳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분명한데 이 소망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이르러 올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되 이 가운데 혹 믿음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붙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적인 사람,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